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이고 초기 경전에 나오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호흡법입니다. 이제 덜숨, 날숨,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서 그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5가지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이런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덜숨, 날숨에 대한 호흡법을 통해서 이제 색계 사선정에 들어갑니다. 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에 들어가고 그 선정에 나온 다음에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나서 이제 숙명통을 얻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 천안통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새벽녘에 그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그 신통, 그 누진통을 얻음으로써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호흡법은 그 붓다암사라고 그 경전이 있습니다. 암사라는 말은 이제 혈통, 뭐 전통, 뭐 이런 뜻인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어느 분 앞에서 수기를 받았죠?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잖아요, 그죠?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때까지 24분의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존하는 부처님을 24분을 만나시는데 그 24분의 부처님들이 다 이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성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덜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성불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 아나빠나사티는 경전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 수행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제 수행하기가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숨 안 쉬는 분 없으시죠? 숨은 다 쉰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숨을 쉬는데 그 내가 숨을 쉬는 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숨이라는 거에다가 알아차림을 만약에 결합을 시켜 놓으면 내가 숨만 쉬어도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통한 그 이제 수행 방법을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덜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경이라는 경에서 자주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오늘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번뇌들,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탐욕이나 성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탐욕이나 성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문단속을 잘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즉시 내려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행을 하다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장애라는 것을 알고 그런 오염된 마음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집중력인데요. 이제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깨어 있으면서도 아주 고요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조금 다른 쪽으로 우리가 탐욕 쪽으로 쓰이면 상당히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에 힘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이제 뭔가 깨달았다는 이름을 내걸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욕심이 바탕이 되면은 그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수행이 내가 얻어진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열반을 향하게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의 그 마음 자세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이 수행은 다 일종의 이제 내려놓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흡을 알아차림하고 호흡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도
호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사람의 긴장을 유발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호흡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그 고요함을 닦는 것이 이제 삼매 수행인데요. 고요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요. 마치 원숭이가 이렇게 이 나무에 갔다 저 나무에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비유를 했는데 이 삼매를 닦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그 빨리어로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보통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고요한 물과 같아 가지고 이 물이 움직임이 없이 고요할 때는 우리 얼굴이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감각적 욕망처럼 이렇게 물감을 타거나 밑에서 불을 떼서 물을 끓이게 되면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 우리 얼굴이 안 비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현상을 그대로 이래 볼 수 있는, 얼굴이 그대로 비치듯이 이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결국은 움직임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정지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이 이래 달리고 움직이는 것에 이제 익숙해 있는데요. 이 삼매수행을 통해서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서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합니다.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만 정하는 거죠. 그 하나의 대상만 정해서 다른 것은 다 놓는 거죠. 다른 대상에 대해서 가는 마음은 다 놓아버리고 오직 이 숨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내 마음이 머물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호흡법 수행의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 수행에서 이제 이 중도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고 이제 즐거움,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오는 즐거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중도를 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행도 아니고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은 우리가 세속적인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형태의 행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삼매수행을 하게 되면요. 다른 일체의 대상으로 만약에 다양한 대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힘이 듭니까? 아니면 한 사람 만나는 게 힘이 들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에게 가만히 있다 보면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건 에너지가 최소화되고요. 우리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으면 이 안에 내부의 에너지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밖으로 항상 향하던 것들이 안에 이 하나의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에너지가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다른 생각들의 움직임, 이런 장애 요소를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즐거움이 점점 증폭이 됩니다. 그 행복이.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 시간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 시간은 시간 가는지 모르죠, 그죠? 1시간이 가는지 2시간이 가는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호흡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오는 이 호흡을 알아차림하면서 다른 번뇌들이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번뇌들이 놓아지면서 이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점점 커지면 이 호흡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막 괴롭고 힘들다면 그 시간이 1초도 있기 힘들겠죠. 그죠? 근데 아주 행복한 그 사람, 내가 만나서 행복한 사람하고 있는 거는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한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삼매 수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내려놓음으로 일어나는 조금씩 놓으면서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그것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그 행복이 커져갈수록 여러분 마음은 고요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우리 수행하는 건 절대로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수도 없이 이 수행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이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열반을 정득하거나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끝내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것은 이런 놓는 것으로 일어나는 그 즐거움을 자꾸 개발함으로써 여러분들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